제가 저희 어머님을 전도할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갓집에 가서 저희 이모들이 교회를 내가 6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모 집에 갈 때 이제 저희 이모들이 막 교회를 다니고 여름 성경학교도 데리고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저희 교회 동네가 세워져서 또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 부흥강사가 이야기하니까 부흥강사님 이야기하니까 덜컥한 거예요 마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 눈물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어린 나이에 기도를 3시간을 했더라고 3시간. 딱 하고 이제 부흥회 끝날 때 막 부흥 그 집회 끝나면 마지막에 막 기도시키지 않습니까? 막 그때 이제 기도를 막 했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나이에 막 3시간을 기도를 했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그때 막 한참 방언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방언 받을 때 기도가 막 잘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가장 이제 문제점이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 소리를 이제 들은 순간 막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저희 어머니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막 아픽한가 막 그냥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제 어머니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했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고 또 엄마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데 엄마 교회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안 된다고 자는 교회 안 다닌다고 니나 열심히 다니라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또 그 다음 주 또 이야기하고 막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지셨는지 야 그러면 다음 주 내가 갈게. 다음 주 갈게 그랬는데 이제 다음 주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이제 저희가 그때 농사를 좀 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농사를 짓는데 고구마를 팠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 안 된다고 이제 그 저희 어머님이 다음 주 간다는 약속을 깨고 마치 또 교회 간 날에 비가 와가지고 밭에 가고 그래서 또 못 가게 되고 또 그러면 다음 주 간다라고 해가지고 또 다음 주가 되니까 또 배가 아파서 못 간다고. 하여간 그런 세월이 한 3년 됐습니다. 주일마다 뭐가 생겨요. 생겨.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정신으로 여기 왔으면 못 왔을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과 처지를 성령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제가 또 전도를 갔더니 어떤 분이 다음 주에 올게요. 그래서 약속까지 다 했어요. 약속까지 했는데 갑자기 그 주일날 또 비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비에 또 천장에 비가 샌다고 못 온다고 이게 잘 안 오던 비가 왜 꼭 주일날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을 했지만 그 영접한 결과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엄청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예배의 삶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 곧 예배로 나타나는데 이 예배로 살아가는 삶을 마귀 사탄이랄지 또 우리의 환경들은 쉽사리 우리를 허락해 주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몸이 아파서 에멀전시가 생겨서 뭐가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런 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정말 나오기 힘든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졸더라도 나와 있는 것이 정말 큰 믿음입니다. 이게 그리고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또한 이렇게 예배를 나온다는 것, 또 예배 교회 갈 때 또 좋은 환경이면 괜찮지만 또 좋지 않은 환경,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이런 그 인간적인 그러한 그 불편한 관계들, 또한 불편한 상황들 이런 것조차 있어버리면 더 힘들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뚫고 이렇게 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가서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까지 들어서 알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3일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에게 보내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제사는 sacrifice, 어떠한 희생이 따르는 제사이면서도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제사는 바로 순종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 번째는 이 sacrifice, 희생물을 통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가 나와요. 절기를 지킨다, 제사를 드린다.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본문에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 희생이란 말은 오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속죄제나 번제제가 보통 희생제를 많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레위기를 보면 오늘 앞에 있는 이 양 흠이 없고 보통 숫양을 많이 하는데, 흠이 없는 양을 본인이 메고 옵니다. 본인이 제단 앞에 와서 이렇게 메고 와서 내려놓고 이 흠 없는 양에게 본인 스스로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전가를 시킵니다. 네. 대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합니다. 그냥 대제사장은 입회만 해요. 보고만 있어. 그리고 이 양에게 자기의 그 제약된 것을 모두 전가시킨 다음에 누가 이 양을 죽일까요? 예, 속죄제는 본인이 죽입니다. 본인이 이 양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뭘 깨닫냐면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이 양이 죽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양을 죽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누구한테 주냐? 제사장한테 주죠. 그러면 제사장이 제단에 뿌리게 되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자기가 메고 와서 자기가 전가하고 자기가 죽이는, 그러면서 이 죄의 무서움을 계속 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sacrifice, 이게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직 worship이라는, 예배라는 폭넓은 의미가 아니라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있고, 속죄하는 의미가 있다는 의미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3일길을 가야 된다, 광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방해하는 요소들이 끈질기게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갑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 사명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기는 못 간다고, 나는 말도 못 한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내가 누군데, 당신은 또 누군데 나를 이렇게 부르냐고, 이렇게 해서 이의 제기를 했던 그가, 또한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또 자기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백성들이 그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생기겠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겨서 모세 아론은 바로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바로 앞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정말 좀 간청한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부탁하는데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기를 지킬 것이라.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그래요.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그냥 3일길로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절기라는 것이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그 대상이 달라서 그러지, 우리 한국의 절기가 뭐 있습니까? 설날이 있어요, 설날.
그리고 추석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이 모든 것들을 비냐면 조상들에게 비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통이 있습니다. 산소에 가서 조상들에게 절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만 다르지 많은 나라들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BC 1300년대, 1200년대, BC 1200년대도 마찬가지,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 자연적인 절기, 또한 뭔가의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지었던 절기, 신의 그 현현을 인정하는 절기, 왕을 높여드리는 절기, 이런 것들이 다 나라마다 절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는 어떤 나라냐면 다신교를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온리 하나님이지만 이집트는 여러 가지 신들을 다 인정하면서 가장 높은 신이 바로 아톰, 또 그 가장 높은 신이 누구하고 결탁되어 있냐면 페로, 그 왕과 바로와 왕과 결탁되어 있어 그 높은 신이 바로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한다 생각해서 왕을 신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신처럼.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신이 있지만 왕을 가장 크게 여기고 또 신의 다스림으로 왕이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 절기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신교 또한 다신교의 몰티플 리즘을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인정을 해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 보내줬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 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도 그러한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떠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눈높이를 낮춰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도 듣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참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바로가 그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두 번째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알게 해주셔야 안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해주시냐면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말 그 상황적으로 딱 와닿게 알게 해주셔요.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요. 이미 알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물가물하게 알았던 하나님을 이 10가지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제 아는 분이 그 간증을 하길래,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늘 바빠서 목사님이 교회 오라고 하면 목사님 이제 바빠서 못 갑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지치고 힘들더래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마치고 운전을 하면서 집을 귀가하다가 교통사고가 팍 나버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돼버렸어요. 하반신 반수가 돼버렸어요. 하반신이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간증하기를, 내가 바빠서 교회 못 간다고 했더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다 사고 난다,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바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안 바쁘게 그냥 다리를 움직이지 못해서 병원에 편히 눕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편히 눕게. 물론 그 분이 그냥 이제 나중에 깨달고, 내가 몸이 성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사업 잘 되고 그래서 너무 바쁘게 예배도 잊고 살았던 내가, 바쁘단 핑계로 늘 뒷전으로 했던 내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왜 내가 그때 몸이 성할 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을까? 그러면서 병원에서 그런 간증을 하대요. 그래서 바쁘다 그러면, 너무 바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바쁘게도 해주시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그 병원 침대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빠서 하나님을 떠나느니 내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로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신적인 존재를 그 당시에. 왜냐하면 다 신을 인정해 주고 분명히 그랬을 때 바로는 보내줘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문화들이 다 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자기가 신이 더 위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주지 않는 것은 그 이집트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높고 너희들이 예배 절기 지키려고 온 그 신보다 내가 더 높다는 이 교만성이 사실은 들어있는 이 말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이런 왕 앞에 가서 정말 신적인 존재로 우월하다고 생각한 왕 앞에 와서 또한 그들에게 자기들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러 간다고 이야기한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신약에서도 베드로, 요한도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 시작.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정치인들이랄지 서기관들이랄지 그런 사람들 앞에 산헤드린 공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원인이 뭔가? 사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할 때 다 숨고 또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또한 현장 학습을 통해서 배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와서 또 2장에 와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아는 지식이 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케어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해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또한 많은 것들을 경험해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 만져주지 않고 나를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학문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그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권능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담대함,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처음에는 절기를 지키러 간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은 이집트사에서 얼마든지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 그 사본 파피루스라고 했는데 이게 BC 1250년에 발견된 사본입니다. 어디서 발견됐냐? 이집트에서 발견됐는데 그 역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일을 하다가 자기의 신을 섬기러 가야 되겠다고 휴가를 낼 수 있어요. 휴가를. 그런 기록이 발견된 파피루스입니다.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3절도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와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면 이 바로는 허락을 해줘야 돼요. 허락을 해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 말고 이런 그 사본들에 의해서 그때 그 당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일을 하다가 휴가를 받아서 자기의 신을 섬기러 갈 수 있다고 허락했던 문서들이 발견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문화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상한 것이. 나를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나 이제는 만약에 갈 수 없게 한다면 어떤 것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한다면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집트 백성들까지 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10번째 재앙에서 그 장자 재앙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문의 도어 프레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스라엘이 됐든 이집트인이 됐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누가 됐든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전염병의 칼로 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치셨냐? 아니라면 그들의 제약이 너무 간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듣고 간영한 제약들을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여러분 어떤 분이 왜 꼭 3일이냐? 아브라함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기 전에 며칠 갔습니까? 네, 3일 갔다. 거기도 sacrifice입니다. 그것도 제물을 드리러 갔단 말이에요. 3일. 이제 3일은 보통 그 유대인들의 그 해석은 그래요. 3일은 가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또 나의 삶과 하나님의 삶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았던 삶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교제할 수 있는 그 완벽한 거리가 3일. 그리고 3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완전한 숫자. 그냥 최대한 내가 머물러 있던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 완벽한 거리. 이제 이렇게도 많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서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그렇게 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그렇게 원할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그 짐승의 바디, 짐승의 몸을 반으로 갈라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어떤 관계인가? 곧 그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너에게 영광을 받겠다는 그러한 언약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은 지킴으로써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너를 나의 백성으로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원하는 것. 이것을 바로 그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의미가 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5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고방이 시작. 예고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예고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 3일을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왕이 생각할 때 노역을 쉬게 하는 행위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악덕업주죠. 악덕업주. 이렇게 일해야 될 사람을 또한 쉬어야 될 사람을 조정해서 잘 쉬게 하고 일하게 하는 것을 분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허용됐고 다신교를 믿던 그들이 누가 일을 하다가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됐다고 하면 이렇게 허락해 줬던 그런 문화 속에 살았던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예배 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다고 요청했는데 마치 그것을 부인하고 또한 허락해 주지 않고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는 이런 정도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그 우선순위는 일을 많이 해서 이 나라의 것들을 부강시키는 데 포커스가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가운데서 해방돼서 진정한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성공하게끔 인도하시고 성공을 주시고 성공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차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의 삶은 참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 아니라 이제는 4차원적, 5차원적 삶의 삶을 마치 메타버스를 타고 있는 것처럼 하늘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이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이 세상에 가둬놓고 노예의 삶으로 가둬놓고 뿐만 아니라 죄악에 가둬놓고 죄악된 삶에서 굴레를 씌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만하면 백성이 많아졌거늘 이제 이 백성이 누구 거냐? 우리 이집트 백성이라 내가 부려 먹을 수 있는 백성이라 이집트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백성이 많아졌는데 감히 누가 나를 이렇게 호령할 수 있는가? 나에게 보내라 마라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엄청난 교만이죠. 이거는 신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적인 전쟁. 그래서 그 노역을 쉬게 하는 이렇게 핀잔을 들 뿐만 아니라 또 바로와 그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고 이제 그 핀잔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일들을 더 무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바로와 그날의 백성의 감독, 이 백성의 감독과 기록원들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기록됐는데 이제 제가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Same day Pharaoh commanded the taskmaster of the people and their foremen. 여기서 이제 taskmaster가 있고 forema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askmaster는 누구냐? 이집트 관리를 이야기하고 foreman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은 그 반장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 개역개정이에요.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기록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그것이 그래마틱이라고 해가지고 그 쇼페르 그 히브리어를 그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면 그 그래마틱이 이렇게 기록하다라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번역을 기록하다, 뭐 일하다, 뭐 반장, 뭐 또한 소감독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록하다. 근데 이제 그 영어나 다른 그 우리 한국 성경 중에도 표준의 성경 여러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반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감독은 이스라엘 이집트 관리고 기록원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뽑은 이렇게 하다를 해서 이제 너희들 가만 보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너희를 보낼 수 없고 너희에게 짐을 더 무겁게 해서 이 일하는 그 굴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벽돌에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벽돌을 굽는데 집을 넣냐 이 말이죠. 여러분 벽돌 굽는데 집을 넣습니까? 스트라 이게 집을 넣어요? 도자기 꿀 때 어때요? 여러분들 그 적벽돌 그 집 질 때 보면 안에가 집이 들어있던가요? 못 봤어요? 집이 들어갑니까? 적벽돌 꿀 때 집이 들어갑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정말 저 원리는 정말 우리가 제가 이제 왜 벽돌에 집을 넣을까? 그러면 만약에 그걸 구워버린단 말이죠. 구우면 집이 탈까요, 안 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예, 그때 그 당시는 화로 굽는 터에다가 하지 않고 집하고 흙을 이렇게 섞어서, 지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섞어서 햇볕에 말려서 벽돌을 굽더라고요. 햇볕에 말려서. 그러니까 화덕에, 그거 보고 뭐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거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도자기 굽는 벽돌 굽는 아궁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다가 굽지 않고 자연 햇빛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집과 흙을 해야지만 일단 접착성이 있고 더욱더 단단해진다고, 또 햇빛에 말리면 이게 잘 갈라지지 않는다고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벽돌에 쓸 집과 정말 주지 말라 이제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이제 전개서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그 이야기를 이야기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안 벌어지죠. 평소에 벽돌도 구울 수 있도록 흙하고 집을 줬는데 이제 집을 안 준다는 게 자기가 구해서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합니다.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보내달라고, 예배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왜 또 제사 드리게 가게 해달라고 왜 해가지고 일만 이렇게 무섭게 만들었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라크 미러라는 BC 1200년대 이집트 총리 라크 미러라는 무덤에서 발견된 그림이에요. 그 당시에 저렇게 이집트에서 벽돌 굽는 장면을 무덤 벽화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렇게 그렸고, 또한 그 옆에 보니까 옆에 오른쪽에 보는 저거죠. 라더 스크롤인데 이거는 이제 가죽 자료입니다. 저것을 이집트에서 발견했는데 저기에 뭐가 써 있냐면 어떤 한 사람이 2,000장을 벽돌을 굽게 돼 있어요. 2,000장을. 근데 그 사람이 2,000장을 못 굽고 1,630 몇 장입니까? 1,630장 보입니까, 여러분? 1,630장을 꾼 것 같아요. 1,630장. 그래서 몇 개를 못 구웠냐면 370개를 못 구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BC 1200년대. 1200. 그러니까 성경 외에 그 당시에 역사적인 유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2,000장을 할당을 받았는데 1,630장을 구웠고 370장이 모자라다는 이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하나님께서 행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딱 진행돼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더 부담감만 더 가져오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2장이 이렇게 기록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너희가 내 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면 당연히 미움을 받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진다든지 여러 가지 사도들도 죽음을 편하게 죽지 않고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순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포했으며 순탄하게 하나님이 보내주게끔 하지 않고 저렇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생활, 제사를 드리는 이 삶, 지금은 이제 신약에서는 제사라는 말보다는 예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포기해야 될 겁니다. 소득을 더 벌 수 있는데 포기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나눠야 될 텐데 그걸 포기해야 되고, 내가 이 시간에 다른 운동을 해도 포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포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끝날 것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집착하겠지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본향이 있고 천국에 있다는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해 주었다면, 오히려 미움을 받지 않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상태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예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예배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모여진 이 모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모임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냐면 담대한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배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그냥 무의미하게, 또한 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철저히 지켜나고, 또한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 일을 스탑할 줄도 알고, 또한 어떠한 스케줄을 스탑할 줄도 알고, 또한 이 예배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경배하는 은혜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과 또한 은혜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이 sacrifice, 이 제사의 중요성, 정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의해서 이제는 예배를 쉽게 타협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배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광 돌린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